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시법이라는 문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화면에 나와 있듯이 창세기 24장 51절을 계속 우리가 이해하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보라 지시법에 의해서요. 보라, 리브카가 너의 면전에 있으니 취하라. 그리고 가라라는 부분에서 얄라크와 할라크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할라크라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에녹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자세하게 지난 두 시간을 공부했고 그것이 또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듯이 에녹에 대한 구절을 가지고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휴거 교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휴거를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에녹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에녹은 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주님과 함께 육체와 합하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로마서 6장 5절에 있고요. 그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자, 즉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육체 안에 사는 것은 곧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이 곧 임재 가운데 사는 자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육체와 합하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부활하여 그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가 곧 에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봉헌된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봉헌된 자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았듯이 산 제사로 자기 몸을 드리는 자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받으실 수 있는 자요. 그것이 곧 영적 예배가 아니라 말씀의 예배다라고 우리가 헬라어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자가 에녹, 봉헌된 자고 스스로 걷는 자, 즉 할라크 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창세기 24장 51절은 얄라크라고 해가지고 이 얄라크는 미완료적인 요드가 접두되어 있어서 라크 해가지고 의지해서 걷는 상태다. 할라크는 스스로 걷는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의지해서 가야 되겠죠. 누가요? 아내로 되어 있는 리브카가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의지해서 가는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얄라크 하는 자가 이제 에녹과 같이 할라크 되어서 봉헌된 자가 되었을 때 이 자가 바로 마지막 아담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와 있듯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교리에서 말하는 휴거 교리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교리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할라크와 얄라크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 지시법의 예로 창세기 24장 51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예호바가 말했던 것 같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예호바가 말했던 것 같이라는 부분은 본문의 히브리어에서는 바로 요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아셀을 했습니다. 뭐뭐한 바와 같이 이 카라는 것은 P라고 해서 전치사고요. R이라는 것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뭐뭐한 바와 전치사 카 같이 뭐뭐한 바와 같이는 이베르 예호바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예호바가 명령한 것 같이 했는데 다바르라는 단어는 명령하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BPA라고 되어 있죠. 네, 동사 P는 뭡니까? PL 동사입니다. 우리가 7개의 히브리어 문장을 통해서 공부를 했듯이 PL 동사는 강의형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바르라는 것은 헬라어의 레고와 같은 겁니다. 레고라고 그러죠. 그죠? 레고. 네. 레고에서 뭐가 나옵니까? 로고스가 나옵니다. 로고스 하면은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마찬가지로 동사로 다바르가 뭐냐? 레고입니다.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그 다음에 명사로 다바르는 로고스와 같이 말 또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호바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예호바가 말했다. 말씀하였던 바 같이라는 것이죠. 네. 뭐에 대해서 예호바가 말씀했다라는 겁니까? 그 다음 부분이죠. 너의 주 사역의 아들을 위하여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다. 누가? 예호바께서 그렇게 말씀한 바와 같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되게 하라라는 것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예호바가 말했던 것 같이라고 했는데요. 역시 금방 말했듯이 PL형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형 능동태로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말씀했듯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말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스트롱 넘버 1696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히브리어 1696번은 다바르라고 해서 말하다, 네, declare,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커맨드까지 해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명령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이제 PL형을 봐도 to speak. 그래서 다바르는 기본적으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speak를 쓰려면 영어에서 레고를 쓰지 않고 랄레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랄레오가 이제 말하고 선언하는 쪽이고 다바르의 정확한 의미는 say입니다. say. 미케스는 한번 볼까요? 여기도 역시 speak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speak라고 되어 있고 arrange, 정리정돈하다라는 동사다라고 했습니다. 사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바르 하면은 레고의 의미요. 그 레고라는 것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의 명사의 동사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어 문장을 대할 때에 그 다바르,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이다. 즉 말과 말씀이 정리 정돈되어져서 말하는 것, 입으로 나오는 것, 발설되는 것이 뭐다?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다. 그것이 명사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문장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창세기 24장 51절인데 예호바께서 뭐라고 너의 주사에게 아들을 위해서 아내가 되게 하라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느냐라는 부분은 24장 51절 앞에 24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 7절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7절로 올라가면 먼저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종이 가로되 했습니다. 이 종은 누구의 종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죠. 엘리에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 우리가 이미 엘리에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 에젤하는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 의미를 가진 엘리에젤의 종입니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면서 이제 7절이 이제 우리가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종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 부분은 창세기 11장, 12장의 부분에 가면 이제 나오고 있죠.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11장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하란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우르 에서 죽었더라 하면서 여기에 아브라함과 나홀을 낳았고 하면서 이제 그 얘기 가운데에 지금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종에게 상기하면서 이제 24장 7절에서 그 얘기가 다시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는 이 땅도 우리가 금방 이제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가 되게 하라라는 부분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기는 이유가 내 아버지 집과 본토를 떠나게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땅을 내 씨에게 주기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라고 말했다라고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종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글 번역이고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통해서 한글 번역과 영어 번역을 살펴보면서 정확히 그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해서 한번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PDF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잠깐 화면 캡처를 했는데요. 네. 자, 이 부분부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번역이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이 제대로 번역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근데 그 여호와 했지만 저는 뭐라고 발음합니까? 예호바라고, 예호바. 네, 여기에 쉐바가 있죠. 예. 그죠? 그 다음에 홀렘바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 그 다음에 밑에 카메츠가 있죠. 바, 그죠? 바, 예호바, 예호바. 그래서 한글로 제가 항상 예호바, 예호바 합니다. 예호바라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예호바라는 뜻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호바를 여기다 영어로 워드 스터디로 이렇게 만든 것이 있는데, 자, 예호바라고 했습니다. 예호바. 이 예호바에 대해서는 사실 영어 성경도 그러하고 사전도 그러하고 제대로 여호바의 뜻을 정의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맨 끝에 해라는 뜻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파벳을 공부했기 때문에 해라는 것은 방향을 나타내는 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디렉션 해, 지시하고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건데 저는 소망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그 방향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이제 해, 소망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바브가 있습니다. 바 있습니다. 바. 바라는 것은 뭡니까? 실존이다.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호 하니까 역시 동사로 존재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첫 번째 여기에 예라는 것은 이제 imperfect prefix에서 미완료에 접두되어지는 형이다 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교재를 가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의미를 우리가 맨 나중에 공부하게 될 텐데
바브라는 것은 뭡니까? 실존적 의미다. 즉 존재요 실존적 의미로 하나로 묶는 고리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이제 요들을 가보면 우리가 손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미완료 동사 있을 때 미완료의 동사로 접두형으로 쓰여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호바의 뜻을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영어에서는 제가 이렇게 했죠. The one begins to exist to hope existence 했습니다. 여기서 begin이라고 한 것은 미완료의 접두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존재하기 시작하는 분이다. 존재하기 시작하는 분이다. 뭐 때문에 존재한다? 실존을 소망하려고 실존을 소망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시작하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학생들에게는 hoping the existing one 합니다. 즉 실존을 소망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길게 그것을 이야기하자면 실존을 소망하기 위하여 존재하기 시작하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호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존재하는데 내 안에서 존재하기 시작하시는 분인데 그 내 안에서 무엇을 소망하시고 계시다? 내가 실존 실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실존이 되어지고 실체가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위한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즉 실존 실체라는 것은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지식과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모습과 모양과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자를 뭐라고 하느냐? existence, 실존하고 실제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니까요? 영이시란 말이죠. 그 영이 나라는 사람에게 실체, 실존으로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7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구약 성경은 한 날에서 5째 날까지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째 날에 이제 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한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내 안에서 뭐하는 겁니까?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누구를 통해서 탄생하던가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정결한 처녀로부터 탄생을 합니다. 마리아라는 뜻은 헬라어고 히브리어의 의미로 마리아는 모반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땅의 지식으로부터,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모반하고 반역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무엇이 탄생한다고요? 예수라고 하고 있는 예수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구원의 실체였습니다. 즉 existence란 말이죠. 즉 구원할 수 있는 실체, 실존이 되어진단 말이죠. 즉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고 아버지를 설명할 수 있고 아버지를 나타내서 아버지를 줄 수 있는 자였단 말이죠.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되어지고 새 이름이 되어지고 내가 실존이 되어지기를 내 안에서 소망하면서 존재하기 시작하는 분이 누구다? 예호바라고 하고 있는 이름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관한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이제 뭐합니까? 잉태되어지고 그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자라나서 내가 실존이 되어지고 실체가 되어지는 그 상태를 금방도 이제 에녹의 봉헌된 자의 의미를 들면서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하나님도 영이시오. 그리스도 예수도 거룩한 영이시오.
나도 역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되어졌을 때에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영이라고, 어떤 것을 거룩한 영을 가졌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라고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살리는 것이 영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뭡니까? 푸뉴마 조포예요 했습니다. 푸뉴마 조포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육은 유익하지 않다.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 내가 너의 삶에게 말하는, 이게 랄레오가 이게 스피크입니다. 아까 레고는 say입니다. say.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흐레마라고 하는 중성의 말씀이 영이고 곧 생명이다. 영이고 그리고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중성인 흐레마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살려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중성의 말씀을 소유한 자란 말이죠. 이 흐레마라고 하는 중성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의 통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모든 흐레마 중성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즉 흐레마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옴과 동시에 더러운 영, 귀신의 영, 바벨론의 영은 나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살려주는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육체 아파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여 그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에녹과 같이 스스로 걷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호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호바의 시작과 끝입니다. 즉 미완료로 내 안에서 실존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존재하시는 분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 아파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여 그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었을 때에 예호바가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가는 전 과정의 7날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가보면 주님께서 이 부분 역시도 이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했습니다. 그날에는 했을 때 오른쪽을 보시면 엔 에이켄에 대헤메라 했습니다. 저 날 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예호바 아버지가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제자가 되어진 12사도들 안에, 즉 내 안에,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1서 1장을 가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뭐 되는 것이다? 헬라어에서는 메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타 투 파테르, 그 아버지와 결합하고 그의 아들과 결합되어진, 즉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져서 사귐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 교제 안에 있는 상황까지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살려주는 영이 되어지는 것이요. 미완료적인 예호바가 내 안에서 완료되어지는 하나님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7날의 전 과정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24장 7절로 가보면 여기에서 예호바 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서 존재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기 위해서 존재하신단 말이죠. 그러기 하기 위해서 엘로헤이 하샤마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엘로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리 하나님입니다. 에리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걸 테오스라고 헬라어는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에리 하나님이고요. 역시 해입니다. 해는 뭡니까? 소망하는 것이죠. 그죠? 네. 애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드맴이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역이요 일이라고 했습니다. 즉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전능자를 소망하는 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호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시는 이가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일을 내 안에서 해 나가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즉 그 일은 내가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실체를 소망하시는 이께서 내 안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그 하늘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란 말이죠. 여기서 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우리가 하늘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첫째 하늘이죠. 둘째는 첫째 하늘이 뭡니까? 새 하늘이 되어지고 이 새 하늘을 마지막 하늘, 완성된 하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이면은 새 하늘이 되어지게끔 첫째 하늘에서 마지막 하늘의 그 과정에 그 하늘이 되어지게끔 내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일하시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그 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모태가 되어지고 기반이 되어지는지를 여러분이 이 세 단어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미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는 그 하늘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십니까? 복수라고 하는 하늘 삶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이제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어져서 교회를 가면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름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서로 외우면서 이렇게 마칩니다. 예배 시작할 때는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이제 이렇게 또 의식을 우리가 진행을 하죠. 그렇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던 데에서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단수 하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엘로힘이 뭡니까? 복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그 하늘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여호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 주기도를 가보면 한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습니다. 금방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바테르에몬 호엔 토이스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 토노머수 엘 테토 하면서 이렇게 외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문장 한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살펴볼 때 자, 영어를 보시면 Our Father in Heaven이랬습니다. 즉 하늘 안에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오른쪽을 보십시오. 파테르,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했습니다. 자, 우라노이스를 보세요. 남성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나의 삶의 아버지는 N이라고 하는 전치사, 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치사 어디 안에라는 뜻이죠. 그 안이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로 볼 때는 집입니다. 집.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책을 가보면 둘째 단어가 베트였죠. 베트, 집. 집이라는 것이 전치사로 쓰여진 뭐라고요? 베트가 뭐뭐 안에였습니다. 안에. 그 안이라고 하는 베트는 뭐였습니까? 집입니다. 집. 집, 가정, 궁전, 그 집은 뭐라고요?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가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면 만사가 허사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신령한 집, 영적인 집, 산 집을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즉 더러운 영이 사는 귀신의 처소로서의 집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집으로서 거룩한 집,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전치사로 쓰여질 때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늘 안에라는 건 뭡니까? 하늘 삶이 되어진 집입니다. 복수니까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는 복수 하늘이 되어진 안에 계시는 분이지 단수 하늘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하늘은 보시다시피 쌍수였습니다. 그죠? 쌍수. NMD였습니다. 명사 남성 쌍수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하늘이 단수 하늘이 있고 쌍수 하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천국이라고 할 때 해 바실레야 톤 우라논 해가지고 헬라어로는 그 복수 하늘의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그 하늘 삶의 그 나라입니다. 하늘 나라가 아니라 하늘 삶의 나라란 말이죠. 그 하늘 삶의 나라 안에 누가 계신다? 여호와가 계시단 말이죠. 그 여호와께서 내 안에서 뭐 한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내가 전능자가 되기 위한 일을 해나가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한 문장 한 글자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확히 히브리어를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문법 과정을 진행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또 다시 살펴보고 확인해 나가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라고 하는 이 관사, D라고 하는 determiner 관사입니다. 그래서 그입니다. 그. 한글은 그냥 하늘에 했죠. 그 하늘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늘. 네. 그래서 관사라고 하는 것은 지시하고 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는 건 뭡니까? 연마하는 것입니다. 연마. 진리를 연마하는 것입니다. 그죠? 마임이라는 것은 물입니다. 물이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물입니다. 생수입니다. 즉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연마하고 물을 주는 곳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32장을 가보더라도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비가 내려오죠.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는 교훈이 내려오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니 내 하늘이 귀를 기울이고 내 땅이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교훈과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들어서 믿고 하나 되어지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됐으니까요? 예수스라고 하고 있는 살려주는 영이요 마지막 아담이요 구원의 실체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됐으니
그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보십시오. 에이스토 오노마. 그 이름에 하나 되고자, 그 이름에 이르고자라고 하는 에이스라는 단어 전치사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 헬라어 시간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제자를 삼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공동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시대의 공동 완성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시대의 공동 완성까지. 즉 아버지와 내가 내 안에서 공동으로 일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내 안에서 공동으로 일해 나가는 것이고 내가 같이 일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를 삼는 것이고 가르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물이 내려오는 것이요, 교훈이 내려오는 것이요, 말씀이 내려오는 것이요, 그것이 연마되어지고 학습되어지는 그 자리가 하늘이요 라고 신명기 32장에 하늘이요 귀를 기울여라, 땅이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에 실체를 소망하시는 분으로서 계신 분이다라고 히브리어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라카 했는데요. 라카는 떠나는 거 아시는, 떠나는 게 아닙니다. 떠나는 거에 잘못 번역이 된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람바노라는 뜻입니다. 람바노. 영어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took me 였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took라고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공부했듯이 칼 동사 완료형입니다. 그렇죠? 예, 히브리어에는 완료와 미완료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완료된 것입니다. 이미 이 액션은 완료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호바께서 완료하신 겁니다. 뭐를요? 나를 라카라는 것은 투크라는 건 뭡니까? 취했다. 나를 취했다라는 거죠. 나를 취했다. 자, 3947번을 가보겠습니다. 네, 47번. 예, take입니다. take. 라카, 라카. 다 take입니다. take. 취하는 것입니다. 네, to take. 라카. 취하다. 어디로부터 취했느냐? 어디로부터 취했느냐? 여기 이제 앞에 미가 있죠. 네, 미는 전치사입니다. 네, 여기도 미가 있죠. 네, 여기가 앞에 바브는 접속사고요. 두 번째 미는 전치사입니다. 뭐뭐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역시 미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뭡니까? 나의, 여기 나의는 요드입니다. 아까 요드는 전미가 될 때 뭐라고요? 네, 소유의 의미입니다. 1인칭 단수니까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그 다음에 나의, 여기는 킨드레드라고 했는데요. 내 본토가 아닙니다. 출생입니다. 출생지. 내가 태어난 곳. 내가 태어난 지. 내가 출생한 지. 나의 출생한 땅으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출생한 땅으로부터.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출생한 땅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masculine third person singular. 남성 3인칭 단수인 예호바. 그 하늘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실존을 소망하는 분이 나를 뭐 했다고요? 취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할 때 이 내 아버지는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취한 거니까. 이 아버지는 마귀 사탄입니다. 그렇죠? 마귀 사탄의 집으로부터 나를 예호바께서 취했다고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가면 너희는 너희 아비 뭐라고요? 마귀에게서 났다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출생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아비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창세기 11장을 했을 때 하란이라는 분이 육체적인 혈통의 아비였죠. 그 육체적인 혈통의 아비는 마귀에서 났단 말이죠. 우리 모두는 마귀의 지식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창세기 3장에 가면 하아다마라는 것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일이 있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악의 지식의 열매의 그 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이후부터 우리의 아비에 대한 분별이 정확히 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쌍수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정확히 분별이 되지 않죠. 언제까지요? 다섯째 날까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봤을 때 하늘살 안에 계신 그 아버지가 참 하늘의 아버지고 하늘 삶이 되지 못한 안에 있는 첫사람 아담의 입장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마귀. 우리가 마귀라고 했을 때 그럼 마귀가 뭐냐? 오른쪽을 보시면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를 이제 마귀라고 번역을 하는데 합성어입니다. 디아, 통과하다, 볼로스, 발로, 던지다. 통과하도록 던지는 자를 마귀라고 합니다. 자, 1228을 가보면요. 헬라어 1228. 디아볼로스에서 슬렌더럴 사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1225번에 왔다. 디아발로라고 하고 있는 동사에서 옵니다. 디아볼로스가. 자, 그래서 1225번을 가면 디아발로 하니까 뭡니까? 디아라는 것은 통과하는 것입니다. through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이 다 무슨 과정입니까? 지식이 성장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를 통과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발로라는 것은 뭡니까? 던지는 것입니다. through 하는 걸 던지는 것입니다. 즉 통과하도록 뭐 한다고요? 나를 던진다고요. 우리가 그 옛날에 그 동화 같은 것을 보면 한 곡에 넘어가니 여우가 있네. 여우야 여우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놀기도 하고 뭐 밖에 놀 때 그런 놀이도 좀 했습니다. 한 곡에 한 곡에를 넘어가는 게 뭐 하는 겁니까? 통과하는 것입니다. 통과. 네. 즉 그 마귀의 지식을 점점 뭐 해 나가는 것입니까? 정복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마귀는 여섯째 날에 가면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4장을 봤습니다만은 시험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여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라 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는 자입니까? 시험을 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개의 시험이 나오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자는 나를 시험하여서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하게끔 하는 자죠. 도와주는 자는 아닙니다. 시험을 내는 자지. 시험을 풀어주는 자는 아니죠. 그 시험을 푸는 자는 누굽니까? 내가 시험을 풀어야 되는 자죠. 그래서 통과하도록 던지는 자입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나를 블락하는 자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유급됐다라고 합니다.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근데 1학년에서 배운 지식을 충분히 갖지 못하면 2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통과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1학년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너 좀 더 공부하고 와. 그 역할을 누구가 한다고요? 마귀라는 자가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아비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아비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아비는 그러니까 마귀란 말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23장 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다. 자, 오른쪽에 하늘에 계신 자다. 하늘 뭡니까? 하늘의 하늘 어디?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복수 하늘입니다. 복수 하늘 안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란 말이죠. 그렇죠?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전치사 역격, 관사 역격 남성 복수, 명사 역격 남성 복수. 그렇죠? 그 하늘 삶 안에 계신 하늘의 NMS 하늘의 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나 그 땅에 접하여서 아버지를 초청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시작은 뭡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취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마귀 사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아비로부터 취했다고요. 그럼 도대체 아비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이냐? 그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아부라고 합니다. 아부. 아까도 뭡니까? 베트는 집입니다. 그죠? 알렙은 뭡니까? 나의 집입니다. 그죠? 나라고 하는 알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본성의 집입니다. 즉 내가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가진 집은 마귀의 집이 되는 것이요. 마귀가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마지막 아담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본성의 집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나를 취했단 말이죠. 취해서 어디에 놓는 것입니까? 나를 그러면 취해서 에덴 동산에 나를 놓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취해져서 에덴의 동산 안에서 동산을 지키고 동산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졌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15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했습니다. 여기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끌어가 아니라 뭐예요? 낙하하니까 뭡니까? 취하기 시작한다. 여호와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취하기 시작한다. 뭐를 취합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전체를 취한다고요. 자, 이 부분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을 취하듯이 아브라함도 역시 뭡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라는 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길어내서 공부하는 자, 학습하는 자가 아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에트가 있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전체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실존의 실체를 소망하시는 이가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의 전체를 취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그가 그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전체의 그 과정을 취해야 되는 아담을 에덴의 동산 안에 두었다. 뭐 하기 위해서? 레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아바드는 다스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바드는 섬기다, 일하다 했습니다. 섬기고 일하고 그 동산을 여성 3인칭 단수는 동산입니다. 여성 단수, 동산을 샤마르, 지키다. 그러면 동산 안에서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말씀을 섬기고 일하고 말씀을 지키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라카, 그래서 취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왜 취한다고요? 동산 안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일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에덴 되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취했다면, 우리 각자를 취하셨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동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깐이라는 뜻은 보호함입니다. 보호함. 에덴이라는 뜻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즉 나를 여호와께서 보호하여서 그 안에서 내가 동산 내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섬기고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자신이, 그 말씀 자체가 나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에덴이 되어야 된다고요.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 즐거움이 곧 여호와가 즐거움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 단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편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편에 복 있는 남자입니다. 여기서 복 있는 남자 했는데요. 에셀은 역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남자는 장성한 남자. 우리가 항상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지식과 믿음이 하나 된 자, 장성한 남자,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자가 뭐라고요? 생명나무가 된 자, 살려주는 영이 되어진 자요. 에덴에 머무를 수 있는 자란 말이죠. 그 에덴을 지키고 섬기기 위해서 나를 땅에 있는 아버지 마귀의 통과하도록 던지는 자의 집으로부터 나를 취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의 출생의 땅입니다. 그죠? 네. 나의 이게 출생의 소유격이죠? 땅입니다. 출생의 땅으로부터 역시 또 취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아담 되기 위해서 내가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하고 지키고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이 출생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첫 땅이 되겠죠. 첫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하고 어두움만이 있는 땅이었죠. 빛이 전혀 없고 혼돈할 수밖에 없고 텅텅 비어있는 그 땅으로서 이미 칼동사 완료형으로 완료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어떤 빛이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을 가니까 그 빛은 복음이라는 빛이었고 그 복음이라는 것을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였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는이라는 분사가 아니고요. 영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knowledge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그노세오스 해가지고 knowledge입니다. knowledge. 지식의 빛입니다. 지식의 빛. 그 지식의 빛이 곧 복음인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과 임재가 내 안에서 시작과 끝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 마지막 아담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내가 출생의 땅으로부터 취해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첫 땅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가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고 그러죠. 자,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했습니다. 그죠? 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출생의 땅으로부터 나온 땅이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면서 그래서 장막에 거하였는데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요. 그것이 뭡니까? 새 땅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출생의 땅으로부터 여호와께서 그것 때문에 취했다. 그 취함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부분입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세를 했는데요. 위치가 아닙니다. 관계대명사 이거는 영어로 하면은 정확히 who입니다. who. 네. 그가 누굽니까? 남성 3인칭 단수. 그가 동사 PL형 완료입니다. 아까 말했죠? 네. 명령한 게 아니라 말했다고요. 그가 말씀을 완료했다고요. PL형으로 강하게 말씀하셨다고요. 4개 했습니다. 레이 했으니까 뭡니까? 전치사 레. 전치사 레는 뭐뭐에게 to나 for로 쓰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나에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나에게 해도 좋고요. 나를 위하여 해도 좋습니다. 네. 내게 나를 위해서 강하게 말씀을 완료하셨다. 그리고 그가 역시 남성 3인칭 단수인 그가 BNA 했습니다. N은 뭡니까? 니팔 동사라고 하죠. 니팔 동사는 단순형 중간태입니다. 맹세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맹세하였다고요. 니팔형이니까요. 자신을 위한 행동으로 맹세했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에게 나를 위해서. 즉 나에게 나를 위해 말씀하셨고 강하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나를 위해서 스스로 본인 자신을 위해서 맹세하였다는 것이죠. 다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레아마 했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너의 씨에게 했습니다. 자라라는 것은 이제 씨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너죠. 아브라함의 씨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씨에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위한 행동으로 맹세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고 맹세한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